네,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은 맞는 길이기에 방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평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벽 재건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맞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수많은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그래요. 참 이렇게 맞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방해와 장애물은 포기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현실만 보고서는 현실의 그 방해만 보며 낙심하며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또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비웃음과 조롱의 방해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산발랏과 도비아는요, 이 느헤미야 2장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 비웃음은요, 유다 사람들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야, 그거 비현실적이야, 너희들은 망상에 사로잡혔어 하면서 이들은 비웃었던 거죠. 그런데 성벽 이 재건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크게 당황하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이 실제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1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고 조롱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3절에요, 도비아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면서 비웃어댑니다. 거의 100년 넘게 무너져 있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겠냐며 비웃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이렇게 비웃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겠어? 무너져 있는 자녀들이 일어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거겠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저 사람이 바뀌겠어 하는 사탄의 조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산발랏과 도비아가요, 왜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리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겠죠.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뺏기려니 그냥 쫓아나가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말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무너져 있던 곳을 세워가는 데는 당연히 많은 방해가 뒤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잘못 생각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주변 사람들의 그 방해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스스로 비웃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방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방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방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도요, 개인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있으면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대부분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수치스럽다고 여겨서 공동체에 알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같이 기도하고 또 공동체의 권면 가운데 또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김양재 목사님이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역에서요, 나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을 만나면서 믿음의 성벽이 쌓이는 거거든요.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는 건데, 그걸 잘 겪어내야 믿음의 성벽이 쌓이는 건데,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조그마한 문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느헤미야가요, 조롱과 방해 가운데도 기도하며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6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오히려 유다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했고요, 성벽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조롱하는 상대방을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내가 말씀대로 변하기로 하면 절반은 세워진 거라는 거겠죠. 저에게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다양한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무언가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렇기에 오히려 이러한 방해와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상대방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또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조롱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남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나는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문제를 나 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항상 대안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해서요, 하나하나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처해 가잖아요. 그럼 더 큰 방해가 있어요. 7, 8절에 보니까요, 성벽이 중수된다는 소식을 듣고요, 악한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연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북쪽에서는 산발락,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서쪽에서는 아스돗, 동쪽에서는 암몬이 힘을 합쳐 동서남북에서 공격을 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려고 하는데 동서남북에서 방해가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방해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유혹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동서남북에서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겠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말씀 양육 받을 때에는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요, 동서남북의 방해가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와서요, 안일함에 빠지게 만들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동서남북 유혹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해제 시키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가요. 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요 혼자 안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같이 계속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며 대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대안이 주어지잖아요. 파수꾼을 두어야겠다. 이게 그냥 느헤미야의 지혜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주어서 주야로 방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둔다라는 게 우리들에게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문제를요, 치우친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감정과 집착에 휩싸여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만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더 큰 문제는요, 내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공격이었잖아요. 10절에 보면요, 내부의 문제가 생겨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해서요,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요, 점점 현혹돼 가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의 패배의식에 문제가 있거든요. 산발라, 도비아 주변 사람들의 방해도 문제지만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 흙무더기 아까 2절 말씀에 보면요, 산발랏이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거기에 지금 미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흙무더기란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그 흙무더기란 뜻이에요. 그 흙무더기. 그렇다면 그 흙무더기라는 건 어떤 흙무더기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진 그 흙무더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 그 흙무더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그 흙무더기는 뭐냐? 바로 예전이 좋았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예전이 좋았지, 하나님 믿기 전이 좋았지, 우리로 말하자면 구속사를 깨닫기 전이 그냥 좋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재 믿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갈등들을 회피하고 싶으니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좋았지,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지,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흙무더기를 우리가 탓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냐? 12절 13절에 보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원수들의 소리를 크게 들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소리에 반응하느냐인 것이겠죠. 주변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크게 들으면요, 낙심할 일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대안이 있어요. 13, 14절에요. 느헤미야가 또 대안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또 대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종족을 따라라는 것은 그들의 이 세번역 성경에는 가문을 따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들 진짜 가족을 위한다면 싸워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가족 구원하고 싶니? 그러면 싸워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큐티인 본문 해설에 종족을 따라라는 말은 수준에 맞춰 늘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방해가 있어요. 근데 그 방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멈춘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을 위한 그 구원 계획이 보류되거나 어찌 보면 취소된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방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또 공동체에 함께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 어제 구역 모임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문제들이 있었었는데, 직장 내에서 힘든 문제들이 있었는데 공동체와 나누고 함께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더불어서 공동체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대안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에게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 속에 악이 드러나고 그 악을 드러낼 때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힘이 세고 강력한 제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비아랑 타협하고 산발라다고 타협하고 암몬, 아라비아와 어울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살았다면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려고 하면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이 너무 맞는 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방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현실만 보지 않는 겁니다. 문제들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갈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끊이지 않는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 힘이 빠지고 낙심합니까? 믿기 전에는 편하게 살았다고 하면서 과거의 흙무더기를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이전이 좋았다, 그 흙무더기 끌어안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가족이 구원받도록 영적 파수꾼으로서 민감 있게 하나님께 물으며 방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때 타협해 버리고 싶고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고 참 여러 가지 힘듦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의 방법을 따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말씀에 묻기 원하며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다고 하였던 것처럼 구역 모임에 가서 나누기 원합니다. 자꾸 이것이 수치라고 생각되어서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역에서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구역원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했던 그 고백처럼 구역에서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각 구역들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짜 큰 문제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보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대안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